오늘도 시편 147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정말 말 그대로 찬양을 위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란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조형이라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이고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자를 모으고 또 상심한 자, 마음이 끼어진 자를 고치고 또 그들의 상처도 싸매어 주신다는 이 표현은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밤하늘의 별들같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숫자를 다 세시고 또 그 이름까지 불러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다 기억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들,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들은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찬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되 입으로는 노래하고요, 또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8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연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주셔서 대지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요, 또 들짐승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버려진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 이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라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육신의 양식을 주심으로 풍성한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회복시켜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속히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세상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부수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재앙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눈이나 이 설이나 우박이나 추위는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온 땅을 이렇게 덮으시고 또 서리같이 소리 없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박같이 모든 것을 쳐서 부술 때 누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재앙을 녹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민족도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이 말씀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죄의 짐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이 멍에가 더 가벼운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요, 회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의 복과 풍성한 기업의 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물된 동산 같은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